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라는 게 참 무의미한 일이지만 굳이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공경과 두려움이 결합된 감정으로 웅장하고 숭고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복합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강단 말씀이 참 특이하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앉는 자리와 가야 되는 길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동쪽에 있는 독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정한다면 그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가야 될 길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배를 두고 봤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 모세,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선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단하다. 바울은 정말 너무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바울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신앙생활의 선배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와 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어떤 때부터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없죠.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막 그렇게 노력해서 어떻게든 인도받으려고 발악을 했었는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잠언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응답이고 어떤 축복인지 소개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전환점의 응답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미련한 분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혹시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PD 수첩을 통해서
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아는 만큼 누리시면 됩니다. 저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안과를 갔다 왔는데, 아시겠지만 제 딸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머리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눈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시력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병원에 가보고 있는데 오늘도 별로 희망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힘이 나지는 않겠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뭐 또 대단히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뭐 그런 거 놓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들으니까 또 이제 힘이 빠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떠올린 그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5절이었습니다. 왜 낙심하려고 하고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끊임없는 지속되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단 한 번도 저는 부자로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없고 부족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과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찾고 그들이 누렸던 그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우리는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실상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냐? 아직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면, 그 시점이 미래 시점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성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를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집, 거기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식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 문제, 어느 정도의 건강 문제, 어느 정도의 관계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과 어떤 병사 한 사람도 나아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서론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의 장군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신다면 이 저주한 것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윗이 누렸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를 말리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 그쪽으로 가면 잡힙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만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꼭 우리에게서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거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을 서론의 내용을 신앙생활로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성령은요 우리더러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잘못된 영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들이 기준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떠들 수는 있어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것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도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상호 돕는 일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돕고 상호 의존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사도 주십니다. 아예 두 번째는 대놓고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 은사를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어떤 사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성도에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의 내용이 강단 말씀 결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무엇을 순종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깝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결론 2대지였죠.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결론 1대지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름 훈련이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 그 주간부터 각 부서별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여름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여름 훈련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나 매년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여름 훈련을 통해서 혹시 내 자녀가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며 진짜 전환점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여름 훈련은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신 은사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성도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고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입에 있게 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답으로 선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알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